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교회 시대, 이제 초대 교회 시대를 지나고 이제 고대 교회 시대로 들어가서 고대 교회 시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정통 신앙, 삼위일체 신앙과 기독론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정되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나타났던 이단들, 그리고 그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회가 결정한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복음은 항상 문화 속에 떨어진다 그랬죠. 이 복음이 유대 문화 안으로 들어갔을 때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했고요. 이 복음이 문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와 유대 전통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러면서 선교가 확장돼서 그리스 로마권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간적으로는 70년이면 유대 성전이 멸망합니다. 유대 성전이 멸망하면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시대로 흩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13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그 이전엔 박해받는 종교였고 313년 이후로는 이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나누어서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313년 이후에 이제 삼위일체 신앙과 정통 기독론이 확정이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이제 칠해졌는데, 저 지중해를 이제 삥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저 안으로 이제 기독교가 확장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칼라에 따라서 기독교가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어떻게 펴져 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 돼가기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로마 시대 안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주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로마의 귀족이나 왕족이나 지배자층이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니고요. 로마 시대 가장 하층민들, 노예들, 그 다음에 여성들, 천대받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이 기독교는 이제 상층부로 이렇게 전파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박해를 받게 되는데 보시면 64년부터 311년, 63년이 네로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인데, 그때부터 313년까지 큰 박해는 10번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의 박해는 10번이 있었고, 그 외에는 때로는 박해가 없었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통치자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제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바깥쪽으로는 박해를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3번의 박해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네로의 박해입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네로가 그 책임을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박해 형태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온몸에다가 이제 이렇게 탈을 칠해가지고 네로 황제의 황궁에 밤에 밤새도록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그 황궁을 밝히는 그런 이제 화형법이 있었고, 또 이 검투사들이 이제 검투하는 그 큰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 맹수를 풀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히게 하기도 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냥개를 풀어서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잔인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나타났을 때, 도미티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신으로 섬기도록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십계명 제1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고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처형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고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666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제 라틴어로 네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다 아라비아로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곧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의 N은 50을 뜻하고, 라틴어의 E는 6을 뜻하고, 그래서 라틴어의 R은 500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네론을 다 더하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무슨 신비적인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도미티안을 이제 죽었던 네로가 환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네로를 뜻하는 666은 바로 적그리스도 네로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이제 나타내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가 거의 마지막 박해인데, 이때는 모든 교회를 파괴했고 모든 성서를 성경 말씀을 불태워서 이제 없애도록 했고, 이제 로마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던 이제 마지막 무서운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제 지하 비밀 무덤이 생겼고, 그 무덤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도피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건 이제 황궁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게 이제 카타콤인데요, 지하 무덤이죠. 이게 다 거미줄처럼 얽히설키 돼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오면 여기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피난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타콤에 나타나 있는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인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면 바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화형 장면이죠.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제 이런 장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왜 그런 박해를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안 했는데, 로마는 다신론 사회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단 하나,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그것은 애국이고 국가를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만 숭배하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윤리관은 로마 사회와 맞지를 않아요. 로마에서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 아이들은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주워다가 기형을 만들어서 부고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몹쓸 곳에 이제 팔아버리거나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는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노예를 가지고 사회를 운영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신분 질서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에 봐도 잘 알고 있지만 종이나 그 노예 주인이 바로 형제처럼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가 차별을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군대를 가면 약탈을 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징집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성만찬을 띱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 숨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고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이런 아주 나쁜 가짜 뉴스가,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는데 가짜 뉴스가 로마에 막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교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하지 않은 종교라는 오해를 받아서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특히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인간인데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종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철학자들도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박해 도중에 배교하는 사람도 나왔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목숨을 구하는 사람도 나왔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누구나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장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기에 뭔가 있다. 저게 신이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 순교하는 모습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기독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탁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양자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지, 예수님은 진짜 신은 아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내려왔다가 처형당할 때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자, 그렇게 믿는 게 바로 에비온이라는 이단이에요. 에비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적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탁월한 인류의 스승, 윤리적으로 훌륭한 도덕 선생님, 요 정도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에비온주의에 속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창조한 구약의 신은 아주 나쁜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약의 신은 훌륭하고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질을 부정하니까 구약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 가짜 육체다. 그냥 눈에 육체로 보인 것일 뿐이다. 진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인데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지 않으시면요, 동정녀 탄생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낳으셨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쇼한 게 돼요. 하나님은 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쇼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그 속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진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주의는 기독교를 비슷하게 채용을 했지만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무서운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정말 잘못하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선한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물질을 악하게 쓰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 물질 그 자체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자연 만물을 보시고. 우리의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요구에 거절하고 반역하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할 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영과 우리 육체를 선하고 악한 것으로 나누면 안 되고, 기독교적인 영육은 어떤 거냐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영과 육을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정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는 이단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사도신경 안에 넣어 놓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미워서 넣어 놓은 게 아니고요, 영지주의와 대처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고난받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체로 또 말년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는 영,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은 바로 이 영지주의와 싸우면서 이 무서운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와 싸우면서 요한 서신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율법주의자고요. 요한 서신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영지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이 몬타누스라는 이단은 종말론, 그 다음에 성령 이단론입니다. 그래서 이 몬타누스는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이단들이 또 있었죠. 자, 전도관. 전도관이 바로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성령 이단론이었고, 이만희도 전도관 줄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인데 어떤 종말론이냐면 시한부 종말론. 옛날에 우리 왜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 다미, 그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이단이거든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몬타누스부터, 2세기에 몬타누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기는 모든 이단은 언제도 있었다? 옛날에도 있었다. 모든 이단은 계속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교회의 성직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라 그랬죠. 주교, 감독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에게 배운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훌륭한 성직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단을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정경화한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이것이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 27권을 묶어서 바로 정경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단과 대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짧은 신앙 고백을 외우게 해서 이단에 대처하게 했는데, 그런 것이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할게요. 이 콘스탄틴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너무 컸기 때문에 4명의 황제가 로마를 쪼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콘스탄틴 황제는 가장 세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방의 황제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 전날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여러분이 보는 이제 저기 히로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할 때 X와 R, X와 P라고 보이죠, 여러분은? 저게 이제 R을 뜻합니다. 크라이스트 할 때 KR. 자, 그겁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이제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 나가는 모든 자기 부하들의 방패에다가 저거를 이제 페인트로 그려줬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인들의 신이 나를 도왔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기 위한 이제 법령을 만들어서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압수한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병역을 또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이제 제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만들고 거기로 이제 자기의 로마의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전쟁을 했던 밀비오라고 돼 있죠. 저 다리에서 전쟁을 했는데 저기서 이제 기적적인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콘스탄틴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 이제 개선문을 이렇게 이제 세워 놓은 곳인데요. 이게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 돼 버렸습니다. 터키. 자,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는 이제 소피아 성당을 이제 짓게 되는데, 이 소피아 성당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돼 버렸기 때문에 회교도의 이제 사원이 돼 버렸죠. 아쉽게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제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중간 이제 313년까지의 이제 한번 소결론을 내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편안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역사에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신앙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자,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지는 않겠죠, 한국 땅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교적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놓고 선택해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질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또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단이 생기니까 이단과 싸우면서 정통신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이라는 신앙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단이 생기면서 정통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어가서 자기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의 정신도 잃고 영혼도 잃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이 건물만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교회가 있기까지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전통이 보여야 돼요. 다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물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한 명 없어도 예배당 안에는 그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나만 보면 안 돼. 나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기도 제목과 과제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 우리가 그걸 영적인 눈이라고 하잖아요. 내 동료가 뭐가 아픈지, 내 형제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교인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3년 이후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자, 여러분, 고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모습입니다. 로마가 제가 이게 색깔을 달리 해놨죠.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왼쪽을 서방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를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그쪽이 바로 이쪽 서방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오른편을 우리가 동방교회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교회라고 하잖아요. 동방정교회. 바로 동방정교회는 저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동방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5개의 중요한 이제 큰 교구가 있었는데, 자, 서방교회는 로마가 중심지입니다. 자,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로마가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직선으로 쭉 가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저기가 2번째로 중요한 이제 교구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안디옥이 있죠. 저기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아시아 선교의 유럽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바로 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죠. 저기는 이제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자, 예루살렘은 굉장히 약화됩니다. 멸망하면서 유대 민족이 멸망하면서 굉장히 약화됐죠. 그리고 이집트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렇게 5개의 지역이 그 당시에 고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면 저기 교회에서 대표를 파송합니다. 대표들을 파송해서 이제 공의회를 열어요. 공의회. 그걸 우리가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불렀는데, 교회의 큰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통 신앙을 확정하고 이단을 이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삼위일체론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세계 유일신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 3개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유일신앙이 있고요. 이슬람이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유일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슬람과 유대교와 같은 유일신을 믿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인 것은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어떤 분에게만 드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성령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 삼위로 표현되는 그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죠? 때로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성자 하나님, 때로는 성령 하나님. 예배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에 이미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무슨 신학이고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단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 삼위일체 이단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너무 훌륭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양자로.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삼위일체 이단이죠.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이 성령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과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구분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인격만 있는데 이 아버지의 인격이 옷만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가리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집에 가면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요, 제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과 성령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건 양태론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왜?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각각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것이 안 되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신인데 그게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교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구원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 삼위일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의 인격은 구분되시고 또 성령과 성자도 구분되시고 성령과 성부 하나님도 서로 구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본질 하나님인데 인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는 그런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 우리가 100%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그걸 완전히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동방에서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 하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보다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더 낮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으로 대장, 중장, 소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차등을 매겨가지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이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우리의 구원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이제 신앙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단이 나왔는데 좋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런 이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또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381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데서 모인 교회 회의가 이거를 삼위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 동방 정교회의 세 사람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이 삼위일체 신앙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것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등장하고 하나님 등장하고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푼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도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말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의 구절이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가 같으신 분이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구절도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은 본체가 같으시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으시다. 성령에 대해서 말할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성령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데, 그래서 각각 인격은 구분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 서로 들어가 계십니다. 자, 이런 구조가 하나님 안으로 활동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코이노니아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교회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출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는 어디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활동이 이제 밖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나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는데, 창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십자가를 주체적으로 지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나시고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시고 이 땅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은 누가 하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지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창조, 구원,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 자,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되면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가 완성됐는데 이제 기독론의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5세기에 가서 자,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디옥 쪽의 신학자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심이 많았고, 알렉산드리아 쪽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비, 신성에 많았어요. 그래서 양쪽 사이에 신학 싸움이 막 일어나다가 451년에 가서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하나님은 100%,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며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론이 있다 그랬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품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격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사랑하시는 성격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육체를 가져야 벌을 받죠. 육체가 없이 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져야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100% 인간이어야 하고,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100%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것은 왜 그렇게 필요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이 성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세기에는 삼위일체가 완성됐고 5세기에는 기독론이 완성됐는데, 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다 묶어서 모아놓은 교리가 뭐냐?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와 기독론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냥 고백하면 안 되고, 저 안에 우리가 믿는 게 뭐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게 네 가지가 믿습니다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누구를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습니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습니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죄 용서 받는 것 믿고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5가지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도신경을 외워야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사도신조입니다. 이 사도신조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정통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같이 이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눈 안 감고 해도 돼요.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신론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론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론이고요, 네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2가지입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는가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 우리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인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유대교 달력에 기초해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하고 이쪽 서방교회는 춘분 이후에 부활절 지켰는데,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 시기, 주로 봄이죠. 봄에 부활절을 지켰어요. 이 양쪽에서 이제 어느 때 부활절을 지킬 것인가 막 논쟁을 하다가 325년 니케아에서 모인 교회 공의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이제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죠? 춘분 이후 보름달이 지나는 첫 번째 주일, 춘분 이후 보름달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킨다. 그렇게 고대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주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그렇게 이제 부활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걸 지나고 보름달 지나고 첫 번째 오는 주일,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성탄절은 어떻게 결정됐느냐?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교 교인들이 찾아오면 우리 기성교회를 향해서 항상 공격을 해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왜 일요일 예배를 드립니까? 구약 성경은 그 안식일, 그죠? 유대인의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야지 왜 주일로 지킵니까? 그걸 첫 번째 따지고, 두 번째 12월 25일은 로마에서
이교도 제사, 이교도 축제를 벌인 날인데, 이교도들이 우상 축제를 벌인 날인데 그날을 왜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크리스마스를 지킵니까? 고쳐야 됩니다. 자, 안식교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드리는 전통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구별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통의 성경에서 출발하는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처럼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전통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교도들이 막 축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갑니다. 그럼 뭐 하죠? 이교도들이 축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준말이에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마스,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축제하는 날에 축제한 게 아니고, 그 축제를 기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렸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원입니다. 또, 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교도들은 그때 태양신을 이제 기념하는 축제를 지냈는데,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의로우신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원 14일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 달력으로 계산하니까 3월 25일이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19개월 만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아기들이 10개월 만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10개월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9개월 만에 태어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일과 수태일을 이제 같다고 생각하고, 수태일이 3월 25일이면 9개월 만에 태어나면 12월 25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두 가지 이유로, 그 수태일에 대한 이제 더하기 9개월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것이 합쳐지면서 크리스마스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굳이 정확하지 않은 날을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의 역사 속으로 보내신 날을 우리가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새 출발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교회력을 우리가 출발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 분들이 와서 12월 25일이 태양절 축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거고, 신앙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예배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삼위일체와 기독론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변이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예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과 기독론 신앙을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 생활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